하나님 말씀 봅시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칭의의 열매에 관련돼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담의 범죄, 원죄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참 우리라는 존재가 어쩔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굳이 아담의 범죄를 덜먹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가끔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은 존재인가라는 생각, 또 어떤 일을 두고서 가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대중을 통해서 혹은 많은 다수의 어떤 주장과 바람에 의해서 말이죠. 아닌 것이 참량 그냥 통용되고 또 이해되어 버리시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는데, 그러나 다수의 이익이 결부된다든가, 또 혹은 개별적인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과 또 관련되어진다든가, 그러면은 또 그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타협하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주 작은 어떤 끓김이 있어서 다른 시간대에 그 일을 두고서 좀 후회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약간의 실망도 이렇게 하게 되고 말이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모순과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예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을 두고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범죄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내용 10절 한번 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류가 범죄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죠. 죄악의 씨앗들이 되어버렸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와 또 한 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입장이랄까, 우리의 어떤 형편처지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고자 애를 쓴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워낙 그 당시에 바울이 보기에는 율법이 꼭 구원이다라는 그런 형식이 성립되고 있는 터라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 율법이 도대체 뭔가,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적용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말이죠.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질서를 잡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말이죠. 헌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선은 판사나 검사 이런 사법기관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겠죠. 죄가 설령 있은들 그것을 누가 뭐 심판을 하겠습니까? 심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죄가 흥행하겠죠. 아주 막 범죄가 아주 들끓겠죠. 그죠? 또 그런 범죄가 있으면은 너무 흔하다 보면은 정말 범죄가 범죄 같지 않겠죠. 사실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없고 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한다면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게 되는 거지. 누구나 다 죄인이 몫이고 죄인이 신분이고 하다 보니까 굳이 누구를 상대를 두고 죄인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다스리고 심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죄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죄인이라 얘기할 수가 있고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조건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에 관련되어서는 율법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열심과 또는 헌신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끔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또 혹은 누구보다도 크게 헌신을 하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실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고 그러면 스스로가 어떤 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이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만이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로마서는 아마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믿음과 구원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증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곧 증명함이 곧 복음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만큼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든가 또는
말씀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인재가 정령 사도 바울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과 관련하여 증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시다.